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주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라고 물으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셔요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니? 라고 물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표준 세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격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사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사시기 때문에 평안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힘들어도, 세상엔 풍랑과 광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평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시다면 항상 평안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의 말문이 턱 막힙니다. 항상 행복하지 않거든요. 항상 감사하진 않거든요. 항상 평안하진 않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고,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고, 기쁨 충만이 아니라 근심 충만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만 가지고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방언을 경험했습니다. 병고침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신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온몸이 뜨거워지는, 불같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진동을 일으키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만 가지고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방언이 나오시고, 항상 그렇게 뜨겁고, 항상 그렇게 진동이 일어나고, 항상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항상 그렇게 신유의 역사가 따라오느냐고 물으면, 아니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성령이 머물러 계신 거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는 성령이 떠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것입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치유를 경험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적인 체험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신 것입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체험으로 다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오직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확신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주일 대회 설교 시간이지만 짧은 성경 공부를 시키는 마음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지 안 동행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뀌어진 언어 가운데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잘생겼다고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힘이 세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지식이 있다고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린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리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담대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는 말이지만 적어도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선물, 공짜로 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사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느낄까요?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전교인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새예배당을 지어놓고 새예배당을 한번 가득 채우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전도까지 안 해도 좋으니까 이 예배당을 한번 꽉 채워보자는 의미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당 2분씩 좀 인도해서 모시고 오자. 교회 등록 안 시켜도 좋으니까 그날만 2사람씩 데리고 오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정 데리고 올 사람이 없으면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나하고 1시간만 예배드리면 5만 원 일당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그날 꽉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한쪽 부분에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 거예요.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이 쭉 앉아있다는 것은 그 가족들, 형제들이 쭉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다 헤어졌죠. 2, 3일 지나고 나서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집사님, 며칠 전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킬 때 그쪽에 집사님 쪽에 얼굴 비슷한 사람이 많이 앉아있던데 그랬더니 네 목사님, 우리 시동생들이 다 왔어요. 그 자기 남편 비슷한 사람이 쫙 앉아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동생들이 다 왔어요. 부부간에 다 왔어요. 그분들이 원래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생전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이 아주 강권해서 한 번만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자기 집으로 가서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하고 교회에서도 선물을 줬지만 자기도 자기 친척들에게 선물을 다 준비해서 오늘 교회 나와서 너무 고맙다고 다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래 교회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다 그러냐고, 목사의 설교를 처음 들으니까 어떻다고 그러더냐고. 저는 내심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다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시동생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 말 잘하더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느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목사 말 잘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느끼는 적이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됐어.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웠어. 이렇게 오늘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들의 모임이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기뻐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근심이 떠오를 때는 그것이 성령님의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주, 두 주, 세 주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지 않는다는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할 말 다 하고 나면 아, 시원하다, 내 속에 있는 말 다 해서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내 할 말 다 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시원하냐? 그렇게 물으셔요. 아니요, 더 답답해졌어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니까 답답해요. 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면 마음이 불편함을 느껴요. 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지 않을 말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성령의 근심과 탄식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근심과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질 때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돌아오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또 어떤 일들이 생겨지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향한 소원의 마음을 일으켜줘서 그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의 마음이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가 생겨지는 것이고, 내가 찬양하는 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찬양대, 성가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앞에서 찬양하며 섬기는 예배를 여는 찬양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찬양단이 생겨지는 것이고, 내가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드는 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마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애찬이온이 세워지고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하면 좋을까요? 얼마쯤 헌금하면 좋을까요?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의 마음을 주실 때 그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옛날 우리가 언덕 위에 교회가 있을 구성전의 마당만큼 교회 마당이 넓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쪽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정문과 후문을 막아 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버스를 타러 가려면 한 3분에서 5분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정문과 후문을 열어 놓으면 교회 마당을 통과해서 가면 이쪽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한 30초 안에 버스 타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목사님, 교회 정문과 후문을 좀 막아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막아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지나가면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고 과자 부스러기를 버리고 가고 과자 봉투를 버리고 가서 아무리 청소해도 이 마당이 정리가 안 된다고.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마당이 더러워지고 담배꽁초로 가득 차도 동네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문과 후문 다 열어놓으라고 얘기했어요. 하루는 어떤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교회 버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 날이었던가 봐요.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마당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보고 관리 집사를 불러서 막 야단을 쳤어요. 아니, 관리 집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교회 마당에 이렇게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과자 부스러기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겠냐고. 그 관리 집사님이 아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죽겠습니다, 이러고 또 나가서 청소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장로님 마음속에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도 알아요. 교회 정문과 후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담배 공쳐 버리는 거지 교인들이 담배 공쳐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장로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 집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청소하고 청소해도 떨어지는 담배 공초를 다 치울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관리 집사를 야단칠 게 아니라 내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마당 청소를 해야지, 교회 마당 청소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마음속에 불어넣으신 소원의 마음이에요. 그때로부터 그 장로님이 10년 넘게 매주 토요일만 되면 교회 나오셔서 1시간 반 정도 마당 청소를 다 하고 가셨어요. 토요일날 나오실 수가 없으면 금요일날 나오셔서 심야기도 하시기 전에 마당 청소를 깨끗이 하셨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그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에게 제가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매주일 교회 좀 마당 청소를 하세요라고 말했다면 그 장로님이 저한테 불쾌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로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소원의 마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스스로 기뻐하며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일로 교회를 섬기고 뭐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의 마음이 느껴진 사람이 있다면 저를 좀 찾아오세요.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마음에 순종해서 일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의 마음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2번, 3번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져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식들한테는 얘기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자식에게 얘기하고 싶지, 부모가 뭘 얘기하면 아이 엄마 하지 말아요, 아이 아버지 내가 다 알았어요, 아이, 그리고 부모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라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마음을 에이 그러고 잘라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2-3번 얘기하다가 멈추신단 말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는 그 다음 문제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 또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간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그 인간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고 싶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싶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먼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용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손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전도해야만 된다고 하는 부담과 전도해야 된다는 열망이 생겨지게 돼요.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는 강권해서라도, 강력하게 권면해서라도 교회 나오게 하고 싶고 주님 만나게 하고 싶고 내가 만난 주님 그 사람도 만나게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져요. 이런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지는 증거 가운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자들도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7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있으며 성령의 근심과 탄식이 때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성령의 근심과 탄식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도 해서 그 소원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지고,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도저히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잘못은 그 인간이 했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와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 내 안에 말씀으로 점검해 보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구나.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 이 누추한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 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 구속진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왕으로 내 마음에 오시고 왕으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자로 주여 임하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경배하오니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